할렐루야.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배의 주인 되시고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환란
두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지키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 우린 고백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비가 영원하며 그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밤의 해와 달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는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비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살 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나 긍휼하심과 큰 은혜로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마음과 생각으로 품는 죄악이 매 순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반기 세가족 교육이 시작됩니다. 교육받는 성도들의 삶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의동교회 안에서 잘 자리 잡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목장 안에서 성경 공부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와 나눔을 통해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들 가운데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 사랑받는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리에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물질로 어려워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뭘 하든 감사가 끊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 가운데 건강이 회복되고 찬양이 끊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문인구 목사님 건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충실한 자로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입니다. 구약성경 979면 이사야 9장 13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이사야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아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먹일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도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기 고기를 먹을 것이. 같이 봅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시간 드보라회에서 특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내려가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보라 회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복 주시고 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이 늘 끊이지 않고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런 성도 간의 아름다운 연합과 교제가 더욱더 풍성하여져서 주의 일들을 더 아름답고 더 깊고 넓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너무 잘하십니다. 예. 드보라 합창단으로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예.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13절부터 읽었는데요. 내용은 이제 8절부터 됩니다. 이사야 9장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로만 듣고 전심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따르지 않고 듣지 않는 그 고집 부리는 모습을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그 부모님한테 고집 부렸을 때도 이제 생각이 나고요. 또 제가 이제 아빠로서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사춘기 때 또 그 친구들이 저한테 고집을 부렸던 때도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저는 무조건 부모가 옳고 뭐 자녀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미성숙한 부분도 있죠. 자녀를 올바로 지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모는 자녀들을 올바로 인도하고자 애쓰는데 이제 자녀들은 아직 뭐 바르고 착하고 뭐 다 그렇지만 아직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아서 인생의 경험과 배움이 짧아서 상대적으로 이 부모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고집으로 부모한테 대항하고 버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경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혼나다 보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긴 압니다. 느끼긴 느끼는데 그렇다고 여기까지 내가 고집을 부렸고 버텼는데 여기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항복선언을 하면 이제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 번 더 고집을 부리죠. 이게 똥고집이라고 하는데 한 번 더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뉘우치는 의미로 어떤 벌을 받게 되면 벌을 받으면서 보통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삐뚤어지죠. 더 삐뚤어진 말과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봤자 자기 손해인데요. 손해인 줄 모르고 고집을 내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 중에 다 세세하게 기억하진 못하지만 나름 충격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유치원 다닐 때 6살 때 너무 유치원이 가기 싫은 거예요. 비가 막 왔거든요. 비 오는 날 유치원이 너무 가기 싫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가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고집을 부리니까 이제 적당하게 타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부딪혔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오늘은 이 문인권이 고집을 꺾어야 되겠다 생각하셨는지 또 유치원 안 갈 거면 나가라. 그래서 나가라면 나가지 뭐. 막 나갔어요. 나갔더니 내가 너에게 해준 것들은 다 내려놓고 나가라. 그래서 옷을 벗었죠. 그랬더니 신발도 벗으래요. 속옷도 벗으래요. 그것도 비 오는데, 그죠? 비 오는데, 와, 진짜 막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대문으로 나갔어요. 대문 바깥으로 나갔어요. 대문을 철컥 잠그시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디까지 고집을 피워야 될까? 나가서도 한동안 버텼습니다. 유치원이 너무 가기 싫었거든요. 계속 버텼는데,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이건 부끄러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뒤돌아가지고 대문을 두들리면서 잘못했다고 하고 이제 수그리고 들어갔던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제 물론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잡혀갑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고집 꺾는다고 막 이렇게 베껴가지고 내보내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세상에 이제 완벽한 부모는 없다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비유할 때 부모님의 사랑과 많이 비유를 하는데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다. 우리 부모님도 너무 훌륭하시지만 완벽하지는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완벽하시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길로 가는 게 궁극적으로 자녀된 우리 모두의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맞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맞고 선하고 옳으니까요. 때로 우리가 교만하여서 옆길로 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징계하시면서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잘못해서 혼났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내가 지조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서도 내가 회개할 돌이킬 기미를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참 고집이 세다, 내가 졌다 그러십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야, 너 고집 진짜 세다, 내가 그럼 여기까지만 할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따끔하게 우리를 질책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도 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심판 별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자기 힘으로 버팁니다. 9절 뒷부분,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자, 벽돌이 무너졌습니다. 외부의 침략이었을 수도 있고 지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그냥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벽돌이 무너진 겁니다.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벽돌이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의연하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사춘기인 자녀가, 만약에 제가 사춘기인 자녀라고 해보겠습니다. 내가 사춘기 자녀인데 부모님한테 말을 안 들었어요. 말 안 들었더니 결국 부모님이 너 안 되겠다, 다음 달 용돈 반으로 깎겠다, 그리고 너 주말 한 달 동안 주말에 외출 금지, 딱 이게 떨어진 거죠. 그런데 자녀는 부모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뭐 용돈 반절 깎여도 별로 되지도 않는 거, 그 반절 상관없어요. 나 원래 비상금 많아요. 괜찮아, 나 버틸 수 있어요. 주말 외출 금지, 원래 나 나가는 거 싫어해요. 나 어차피 안 나가요. 이렇게 계속 버티는 거죠. 그래봤자 사실 자기 손해입니다. 벽돌이 무너졌고 뽕나무들이 찍혔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손해입니다. 아파요. 아프고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어요. 분명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손해가 났으면 그것을 아까워하고 아파하고 아쉬워하고 내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알고 뉘우쳐야죠. 아니야, 괜찮아. 우리에게는 벽돌 없어도 다듬은 돌이 있지롱. 나한테는 백향목이 있지롱. 그것으로 대체하면 되지롱. 자기 혼자 정신승리하고 고집 부리는 모습이 정말로 이건 못된 겁니다. 사실 다듬은 돌로 벽돌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플랜 B가 있다. 백향목으로 뽕나무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그런데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서도 이상하리만큼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우리 각자의 모습을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어떠한 불순종과 죄악과 패악의 뿌리가 참 깊습니다. 우길 것을 우겨야지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계속 우기고 혼자 정신승리하고 하는 그 모습은 자기 자신만 안 보일 뿐이 옆에도 보면 다 보여요. 우리는 벽돌이 필요하고 뽕나무가 너무나도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벽돌 달라고, 뽕나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안 꺾고 계속 버티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12절 뒷부분입니다. 12절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자,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 여전히 펴져 있는 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야 9장의 이러한 실제적인 내용을 모르고 이 구절만 딱 보면 되게 은혜롭지요.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사랑의 손이 이렇게 축복송하듯이 펴져 있는 것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여전히 펴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 곧바로 실행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얘를 때려야 되겠어요. 근데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펴져 있는 거예요. 언제든 맘만 먹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음에도 그들이 여전히 고집을 부린다면 이어서 또 곧 이 펴져 있는 손이 금방 또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심판하십니다. 13절 말씀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고집이 보통이 아니죠. 보통이 아닙니다. 누굴 닮았는지 그죠? 보통이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의 리더십, 지도자급을 파괴하십니다. 14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를 끊으신다 이렇게 나와요. 머리와 꼬리를 탁 끊으신다. 자, 여기서 그럼 머리는 누구고 꼬리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자, 여기서 장로라고 해도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장로와 존귀한 자는 당시의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좀 범위가 넓죠. 정치인들, 학자들, 경제인들, 사회 지도층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머리로 대표되는 사회 지도층들을 끊으시겠다. 또한 꼬리, 그래서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렇게 나오죠. 종교 지도자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목사겠죠. 환란이 눈앞에 닥쳤는데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환란이 우리 눈앞에 닥쳤는데도 이 꼬리의 역할을 하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괜찮아 이거 금방 지나가 우리 평안해 살만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계속 사람을 속이는 자가 바로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라는 꼬리도 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당시 장로와 존귀한 자로 대변되는 이 사회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아주 듣기 좋은 말로 아첨으로 종교적인 말로 잘 포장해서 해줬습니다. 종교적인 말로 잘 포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권력의 하수인의 역할을 이 종교인들이 한 겁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양심을 버리고 꼬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꼬리. 개가 꼬리를 착착착 치듯이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자신의 신앙적 양심은 진짜 안드로메다로 다 날려버리고 세상의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층들,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당시에 선지자들이 늘어놓았던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요 이사야 시대에만 일어나지 않고 지금도 일어나고 지금도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적어도 이런 거짓말을 가르치는 목사는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더 돌아보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정신 차리지 않고 있으면 오늘 말씀처럼 꼬리 잘리듯이 저 역시 잘려버릴 겁니다. 모든 성도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가 정직하게 서야 되는데 특별히 앞장서서 섬기는 분들은 더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그러나 앞장서서 섬기는 지도자들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겸손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 그룹은 물론이요 백성들 역시 다 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와 꼬리가 실제로 잘리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온 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겪습니다. 전쟁이 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남자들이 군인으로 많이 착출되어서 나가서 전사하기 때문에 과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고아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거에 이 고아나 과부는 구제에 있어서 1순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이 가장 먼저 가는 대상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당연히 가는 이 고아와 과부인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높아졌는지 이들에게조차 거의 자동으로 1순위로 자신의 눈길과 손길이 가는 고아와 과부에게조차도 더 이상의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셔. 되게 무서운 말씀이 17절 뒷부분,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통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레벨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17절 앞부분에 3가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자, 첫 번째, 경건하지 아니하며, 이들이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에 무감각해서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 이 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았습니다. 완벽한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른 척 넘기지 않으십니다. 17절 뒷부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어떻게 해요?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전히 펴져 있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늦었다 생각하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도층이 붕괴하면요, 사회는 전반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급급한 사람들로만 가득 차게 됩니다. 지도층들이 부패하고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 추가 확 기울어져 버려요. 18절에 나오는 찔레나무, 가시나무, 악인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심판을 하시는데 이 악을 다른 악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악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요, 다른 악을 불살라 버립니다. 보통은 악은 정의가 심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도 있지만, 악한 자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악한 일을 하면서 다른 악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들어서 악인을 치십니다. 그런 일에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악에 의해 타오르는 불에 하나님의 진노가 더해집니다. 19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한다. 자, 백성은 불의 섭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섭은 뭡니까? 요즘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땔감입니다. 땔감.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거기에다가 잘 마른 장작 땔감을 막 넣으면 그 불길은 그 불의 온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더 화력은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19절 뒷부분에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나옵니다. 서로를 아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생각할 때 심판 중에 최고의 심판은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몸 좀 아프고 뭐 돈이 좀 궁하고 뭐 이러면 그래도 좀 버틸 수가 있는데, 이 친밀했던 관계가 틀어지고 이 관계가 끊어지면 정말 이거는 사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살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이 고집부리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끔찍한 장면이 20절에 나옵니다. 밑에 이제 현대적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뜯어 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에서 삼켜도 배부르지 않아
각각 제 팔뚝의 살점을 뜯어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족이, 성도가, 보십시오. 우리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가족이, 성도가, 우리 주변의 가족과 성도들이, 이웃이 배고프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서로를 챙기면서 살라고 우리를 이렇게 가족으로, 성도로, 이웃으로 묶어주셨는데, 그게 우리의 본분인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죠. 좌우에 보이는 대로 먹어도, 막 먹어도, 내 욕심을 차려서 먹어도 만족이 안 되고, 아무리 삼켜도 배가 부르지가 않고, 나중에는 자기 팔까지 뜯어 먹는데요. 죄가 발전하여서 이런 모습으로까지 나타납니다. 각자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만 존재하면 그 공동체는 100%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21절 마지막에도 또 한 번 반복돼서 나오는 문구,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보시면 12절에도 이렇게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또 17절에서도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그리고 21절에서도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3번이나 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타격을 주는 여러 영역이 있지만 죄의 이 주 전공은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고요, 부부 관계를 파괴하고요,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파괴하고요, 가족 간의 관계를 파괴하고요, 성도 간의 관계를 파괴하고요, 또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의 주특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를 막아서는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건강한 교회는 그래서 성도 간의 관계가 매우 좋습니다. 편을 나누지 않습니다. 누구와도 함께 내가 목장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목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하고 함께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혹 조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불편하고 어려웠던 관계가 있었더라고 할지라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관계가 계속 회복되어 간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우리 귀에 해가 거듭할수록 더욱더 많이 들려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이동교회는 정말로 성도 간의 관계가 친밀한 교회로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집 꺾어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꼭 그렇게 꺾어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일입니다. 나의 교만을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대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가 다듬은 돌로 벽돌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백향목으로 뽕나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안 꺾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 꼬리 자르듯이 자르실 겁니다. 마지막 남은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고 먹을 것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게 여러 가지 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의지를 맞추는 진정 지혜로운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꺾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 제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 나의 계산과 나의 고집과 나의 이러한 교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내 마음을 다듬어 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 욱하는 마음들, 대들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지막 관계가 선하게 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돌이키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의지를 맞추겠노라고 우리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고집을 주님 앞에 꺾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너무나도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나의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고집 부리는 모습들이 내 모습과 같아서 너무나도 찔리고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실 때에 주님, 제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우리가 고집을 부린다면 결국에는 머리와 꼬리가 잘리듯 우리 역시 잘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펴져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보며 영적인 깨어있음, 영적인 경각심을 느끼고 주님 앞에 깨어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들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정말 생명의 길, 사랑의 길, 참 행복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낯이 익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또 부끄럽고 또 우리의 속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수치스럽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 결국에는 우리의 이 잘못된 아집과 고집과 교만을 꺾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못 모르고 대들었던 우리의 죄성과 그러한 성격들 다 내려놓고 우리를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우리의 몸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의탁이 일어나는 이 우이동교회 오후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대들으면서 다듬은 돌로 벽돌을 대신할 수 있다면서, 백향목으로 뽕나무를 대신할 수 있다면서 그 큰 소리치는 모습이 얼마나 참 추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모습 우리에게 나오지 않도록 필요한 것 정말 겸손하게 아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따라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생활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손, 어떻게 보면 무섭고 또 좀 나에게 부담이 되는 이미지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여전히 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기억할수록 우리가 더 깨어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의지를 맞춰가는 지혜로운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집을 꺾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돌이켜 사는 길을 택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